어떤 분이 새해 기도라는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시옵소서. 지난해에도 이 기도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는 새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사람들은요, 새해를 맞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라는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새해를 맞으면 누구나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고요,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해 전까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있었고요. 또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 교회에 보이지 않는 분을 전화를 드려보면 독감으로 인해서 주일날 주님 앞에 교회 오지 못하셨다라는 전화를 신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턴가 제 휴대폰에도 보면 미세먼지 지수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공기관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보면은요, 미세먼지 농도 이런 수치가 걸려있는, 실시간마다 바뀌는 그러한 표시를 보곤 합니다. 미세먼지, 공기오염,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요. 먼지는 대부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요. 먼지는 고체나 액체보다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고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에 의해서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그래서 이 먼지가 사라지면 과연 살기 좋은 세상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가 없어졌다고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먼지가 없다면은 아름다운 저녁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구상에는 물 부족으로 생물들이 살기 어려워집니다. 비나 눈이 오는 그 현상은요, 먼지 중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서 생기기 때문에 먼지가 없어지면요, 심각한 가뭄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를 해야 배설 활동을 원활하게 도움을 주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앞서 우리 어느 분이 새해 기도를 한 것처럼 지갑은 뚱뚱해지고 몸매는 가벼워지는, 날씬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수분을 섭취해야 우리 체중이 감량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안 마시게 된다면 그 사람은 물이 부족함으로 도리어 반대로 비만을 불러오고요, 또 변비, 탁한 소변, 검은 피부, 온갖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우리 몸은요,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교육자실에서,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저희 집 사람과 아이가 와서 아빠, 택배가 왔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 택배를 무엇을 준비했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탁 열어보니까 이거 귀한 거예요. 결혼기념일 선물이에요. 아직 결혼기념일이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는데 결혼기념일 선물이에요 하면서 탁 주는데 열어보니까요, 텀블러, 큰 1리터 되는 텀블러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나를 위한 선물인지 본인이 위한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야단 맞을까 봐
저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요 물을 많이 마셔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물을 많이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별로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요 소백산에서 물이 항상 흘러오기 때문에. 그러나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요, 뿌옇고 황량한 메마른 들판에 푸른 녹색이 있는 그 숲을 발견하면요, 그 숲에는 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살지 못하고, 물만 있으면 생명이 무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규범을 어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간혹 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듯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할 짓을 거침없이 하지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요 마음대로. 그리고 가정을 쉽게 파괴하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을 아예 무참히 짓밟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타임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표적을 빗나가거나 또는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말씀에서 빗나간 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목표가 없거나 빗나간 사람이죠. 물론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의 인생 목표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란 것입니다. 이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또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는 히브리어로 보면 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침이라는 것은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루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조롱하는 자를 뜻하는데,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죄의 발전 단계를 보면요,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 그 길에 멈춰 서서는요, 또 그리고 나아가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버리는 자가 바로 죄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악한 자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보면 이런 속담이 있죠. 당신의 친구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겠소라는 그 속담처럼, 우리들이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처음부터 그 자리로부터 그들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서 살아가야
가야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젖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요, 곧 밤과 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좁은 의미로 보면요, 십계명이나 규례를 말하지만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요, 시대를 초월한 삶의 원리를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요, 풀과 같아서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윤택한 삶을 삽니다. 이러한 윤택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항상 그 심령이 윤택하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때약볕이 내려쪼이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고 있다면은 그 잎은 마르는 것이 아니다, 시드는 것이 아니다. 그 잎은 푸르고 청청하여 무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시련을 딛고는 더욱 우뚝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3절 뒷부분에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저를 따라 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다? 망하리로다 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순간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너는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라고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 들은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하고 게으른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면 그의 삶은요, 비참한 삶,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요, 악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곡식을 털 때 어떻습니까? 겨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버립니다. 껍질에 비유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요, 오늘 본문에 두 부분으로 대조를 합니다. 어떤 대조? 의인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요, 또 대립되는 게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겨는 어떠냐? 순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경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는요, 허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생산성이 있으나 바람에 나는 겨는요, 무가치성으로 대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은요,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이내 잠깐 부는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잠깐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악인의 모습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영원히 은혜 속에 감사가 넘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 대조를 이루고 있죠. 우리의 삶은 의인의 삶입니까? 악인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게 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악인의 삶은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니 이제는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지요. 신앙을 바보짓이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했던 토마스 페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 천하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나폴레옹, 어떻습니까?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알렉산더, 시저, 살레망, 그리고 나는 힘으로 대제국을 설립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나 사랑으로 제국을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은 영원히 온 세상에서 빛나고 있구나 라고 나폴레옹은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무디도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나머지 99명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100명의 사람 가운데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된다면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머지 99명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만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아침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말씀을 펴놓으시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 안 믿어도 벌써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부모 아래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자녀의 기도는요, 부모의 평생 은혜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고 2025년 올 한 해는 악한 길은 어떤 모양이든 흉내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복된 사람의 길은요, 오직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믿음으로 행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자녀 자손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되며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인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며 죄인들의 길에 악인과 함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인재양성 교육에 힘쓰며 국내의 선교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방주의 역할, 구원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 영합으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가 올 한 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